네. 이제부터 녹음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 공부를 몇 번째 지금 해나가고, 이번이 아마 네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언서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사야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주전 8세기 예언자는 왜 주전 8세기 예언자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제 기억해 두세요. 주전 8세기는 처음으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이름으로 기록이 된 그 기록 예언서가 나오게 된 시기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들이에요. 호세아, 아모스. 예.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들은 자,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사라졌어.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성경 속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로 끝났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남게 되기 시작한 게 주전 8세기부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최초의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서가 있어요. 아모스 서가 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담은 예언 책자가 기록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전 8세기부터는 그런 기록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뭐 이제 아모스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니 이것도 이제 다 이분들도 주전 8세기 그 뒤로 주전 7세기 이렇게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주전 7세기나 6세기 요 예언자들의 이름이 5세기까지 여기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성경에 붙어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이제 오늘 하게 될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뭐 다니엘, 에스겔 다 주전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인 거죠. 그리고 주전 8세기 이후부터는 책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건 예언서 책으로 나오게 됐다.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제가 언제 물어봐도 주전 8세기 네. 예언자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이름을 단 책들로 예언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도 역시 주전 8세기에서 이제 주전 7세기 거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한동안 몇백 년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 사이 어간쯤에 살아갔던 예언자, 선지자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박국이나 또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을 오늘 보겠는데 여기쯤 이제 오게 되면 하박국, 예레미야 여기쯤 오게 되면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계속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신 차려야 된다. 남쪽의 유다 나라를 향해서 봐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느냐. 우리 남쪽 유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기조로 예언을 시작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아까 우리 권순아 집사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는 포로 끌려가고 포로기 이후의 내용까지 거기에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지만 제1 이사야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그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사야는 어떤 시대를 살아갔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 걱정을 가지고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시대가 살짝 또 지나가고 이제 하박국이나 에레미야 이 정도 오게 되면 오늘 공부할 예언자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둔,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바벨론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한 상황에서 예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그냥 한꺼번에 어느 날 딱 한 번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냐? 그렇지 않아요.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BC 597년경에 2차 포로, 295 무렵이죠. 그리고 587년, 500, 제가 숫자가 너무나도 뚜렷한 숫자가, 587년이죠. 이때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아시겠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죠? 587. 87년 맞습니다. 이런다니까 요즘에는 막 숫자도 이제는 87인가 78인가 막 헷갈리고, 그 아주 늘 머릿속에 있는 숫자도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볼 때 BC 587년에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BC 주전 몇 세기인가요? 587년이면? 자, 그 사이에 우리 규선 씨 들어오셨는데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한번 제가 주전 8세기 예언자 첫 시작을, 그 정리를 다시 해드렸잖아요. 주전 8세기가 어떤 시기인지 숫자로 말하면, 주전 8세기 초는 몇 년도쯤 될까요? 아무 연도나 한번 BC 대봐요. 790년. 그렇죠. BC 799년, 뭐 790년, 뭐 이 정도가 주전 8세기겠죠, 그죠? 8세기 초. 8세기 말은 710년, 뭐 BC 705년 이런 때가 주전 8세기 말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587년, BC 587년은 주전 몇 세기? 6세기. 예, 6세기 초, 중반. 에이, 초로 잡아냅시다. 네. 중반 하려면 뭐 7, 6, 5, 뭐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506, BC 560 몇 년, 550 몇 년 이렇게 해야 중반이라고 그러고, 587년 정도면 아무래도 아직은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간 우리 김혜경 님이 그래도 정확하게 계속 금방금방 지금 이 기원전 그 타임머신을 잘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기원전 이제 다시 정리가 됐죠?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기원전은 7세기 초반이다 그러면은 790 몇 년도, 7세기 후반이다 그러면 710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때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하박국은 BC 587년에 멸망했어요. 저기가 남유다가 바로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600 어쩌고저쩌고에서부터 500 얼마, 그러니까 주전 7세기 말엽부터 주전 6세기 초엽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해요. 예레미야도 주전 6세기 말부터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그 무렵,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먼저 살펴보는데, 하박국은 읽어보면 몇 장 안 되는데 3장까지 있는 중에 계속 하박국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생각, 입을 열어서 말하진 않았어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일찍 죽는 겁니까? 왜
정직하게 정치하는 저 사람은 감옥에 가고 왜 세상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인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죠. 하박국의 질문은 꼭 그러한 거예요. 세상이 왜 악한 자들이 흥행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고도 잠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고 묻는 거죠. 예,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박국은 질문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예언자들, 예언자는 혹은 선지자 뭐 이렇게 두 가지 답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죠? 약간 기울인 글씨체로 제가 임의로 그 사람을 그 예언자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제를 붙여놨죠. 하박국은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네. 자, 하박국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너무 세상이 뭐 이 모양 이 꼴이니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거듭해 가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크신 놀라운 뜻을 이제 삶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세 묶음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2절에서 4절,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그리고 3장 이렇게. 하박국의 요절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말씀일 수도 있는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기록된 거 그대로 같이 읽어보면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예.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뭐예요? 뭘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뭐 월급도 얼마 안 주고 뭐 혹은 심지어 잘리게 되었다든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소유는 남들보다 많지 못하고 좀 소위 가난하다는 그럴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질문과 그리고 위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남겨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 하겠습니다. 네. 네. 하박국서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로 갑니다. 스바냐 예언자. 네. 스바냐는 한마디로 그 별명을 제가 요시야 시대의 왕족 선지자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니까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예언자예요. 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어떤 그 후반기에 중후반기에 불꽃을 일으킨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시야는 마지막 불꽃을 일으킨 왕입니다. 요시야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남유다에 희망이 없고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런, 그리고 요시야의 자녀들, 그리고 요시야 형제, 요시야의 이제 남동생이 또 왕을 하기도 하고, 주로 요시야의 자녀들이 다 돌아가면서 왕을 하지만 결국 요시야 때 마지막 불꽃이고 그 뒤로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급속히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시야 시대니까 이제 멸망의 길로 코앞으로 달려가기 일보 직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수사관처럼 보여요. 탈탈탈탈 터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검찰 및 검찰에 그 딸린 수사 졸개들 같아요. 얼마나 두루두루 찾아서 샅샅이 수사를 하는지.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수색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의 죄의 몫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겠다. 막 이런 표현을 스바냐서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고, 유다 나라에 대해서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 다 니들 사는 꼴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만 아니라 중국, 뭐 북한, 미국 할 것 없이 너희들 사는 모양새, 일본 뭐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해. 내가 수색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둘 것이다. 꼭 물리적으로 억지로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했던 자들의 권력은 다 무너지고, 결국 뺏겨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스바냐서의 요절은 또 이 스바냐 3장 17절 역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하기도 좋죠. 하박국도 3장 17절에 18절, 스바냐도 3장 17절. 누가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닌데,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키 센텐스일 것이다, 요절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자, 스바냐 3장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심판의 메시지가 거듭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스바냐는 하고 싶은 거죠. 잠깐요. 목사님, 성경 공부 중인데 제가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헛된 멸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똑똑하게 너의 죄를 내가 샅샅이 찾아 벌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박국 스바냐를 잠깐 보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만나볼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의 별칭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유다 나라가 어디에 멸망해요? 바빌론. 네,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정신 차려라. 이게
다른 대부분 선지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죠.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아수르한테 곧 멸망할지 모르니까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예언이라면 예레미야는 예언이 좀 달랐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잘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잘 살아.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완전히 친바벨론파예요. 미친놈이야. 어떻게 바벨론에게 잘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뭐 감옥에 끌고 가서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각종 고난을 다 겪게 하죠.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선포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다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할 터인데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서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잘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버티는 기술까지, 버티는 마음까지 다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다. 근데 그가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게 배불리 사는 길이야. 소위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들 예전에 일제시대 때 혹은 지금도 저들은 친일파의 후예들이다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호칭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요? 호가호식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 거기 가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뭐 미래가 있다. 그래서 잘 살아남는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도 부하게 살지 못했죠. 고통스럽게 살다간 선지자입니다. 예. 자,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데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에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계열도 이제 소위 메인 제사장, 주류 계열과 비주류 계열이 있는데 비주류 계열의 제사장들인 아비아달, 사실은 원래 주류였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제사장, 사독 계열이 이제 득세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 사독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계속 파워를 갖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 사독과 대립하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거 이것은 분명히 물론 잘못됐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소위 권력자가 되니까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던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그룹이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비주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던 그 흐름 속에서 있는 곳이 아나돗이고 그 아나돗에서 태어난 에레미야이기 때문에 유다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가장 소위 야성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유다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기에 유다가 곧 멸망한다. 멸망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잘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까지 하는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우리 굳이 뭐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그가 태어난 땅은 저 어디 전라도 광주 땅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야성이 다른 곳에보다 사실은 이것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박정희 이후에 우리나라가 원래 박정희 이전까지는 중부 지역이 약간 보수 성향이고 이 남부 지역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다 야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박정희 이후로 호남과 영남을 갈라놓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물론 이게 박정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시대까지 가면
영남 호남 간의 그런 갈등은 그때도 있었죠. 물론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근현대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영남과 호남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박정희입니다. 차별적으로 나라를 그죠? 그렇게 발전시켜 갔죠. 어쨌든 그렇게 호남의 그 광주 땅에 태어난 뭐 일종의 비유하자면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고 그래서 민족의 미래를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바라보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아나도 출신인 예언자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으로 외적에게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당시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을 완전히 깨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 예레미야는 그 7장에 보면 유명한 성전 설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성전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이런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로 성소를 파괴시킨 하나님이 자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아시리아에게. 근데 그때 그 결국 중심이 되었던 성소 예루살렘이 우리는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애굽 치하를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랜 동안 거치면서 가나안의 이제 땅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초기에 그 중심지가 됐던 곳이 실로 여기에 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실로 성소를 파괴시킨 그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실로 성소를 다 빼앗기고 파괴시켰던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유다 땅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그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런 말은 당시로서는 아주 폭발적인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소를 하죠. 예레미야 20장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한테 다 너 제발 그딴 소리 좀 그만해.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잖아요. 곧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물론 멸망하는 것까지 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얼마나 세상에서 모든 조롱과 조소와 고난을 다 당하니까 나는 다시는 예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할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맨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주로 선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은 답답하고 이런 마음. 제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뭐 제가 무슨 그런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대단한 예언자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나와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잘 보이잖아요. 한국의 정치 판도도 잘 보이고 또 한국 교회, 조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냥 자기도 휩쓸려 같이 돌아가는데 바깥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깥에서 좀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 이렇게 외곽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엉망인지 이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뭐 정치는 뺍시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교우들하고도 우리 처음에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많이 제가 하는데 최근 한동안은 또 제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가능하면 좀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 뿌리가 또 거기에 있고 또 조국 교회가 잘 돼야 세계 교회가 또 이 디아스포라 교회도 잘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물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조국 교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문제가 되면 우리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문제가 되면 또 저쪽이 문제가 되고 한 몸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자는 말을 하면 자꾸 막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지 않겠다 혹은 기도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지나가면 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에레미야의 마음이 조금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 자 609년, 605년, BC 587년까지 바로 이제 6세기 주전 7세기 말에서 주전 6세기 초까지의 그죠? 네. 600년대 그 어간에 생긴 3대 사건. 에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에 일어났던 3대 어떤 큰 사건을 이해하는 게 에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갔고 어떤 마음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자, 무기또 전쟁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무기또라고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저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터키 반도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지중해가 서쪽으로 있고 바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저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그 해안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제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이파 같은데 그 주변 어디쯤 그 뭐 갈멜산 자락 어디 그 위아래쯤 어디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무기또는 그 주변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막 지역이고 다 이게 메마른 지역에 일부 지역은 또 평야가 있단 말이죠. 물이 있고 농사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곳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그렇겠어요. 예.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무기또 지역이 또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또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터키 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자락에 있는 한 중요한 도시가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갈그미스가 더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지금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잡아먹고 아수르가 지금 멸망해 가는 중인데 아수르를 치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애굽이 보니까 아이고 이 중동 지역이 아시리아가 좀 잡고 있나 싶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도 잡아먹고 중동을 완전히 다 휩쓸고 이러다가 야 우리 이집트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애굽이죠. 성경에서는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고 아시리아는 쓰러져 가고 있는데 쓰러져 가는 나라 아시리아와 동맹해서 신흥 바벨론 세력을 억제하려고 애굽의 왕 그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중에도 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왕이 아수르와 동맹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출발해요?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그걸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애굽의 바로 누고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 누고는 이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 지나가기만 하고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해서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길만 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느낌이 나죠?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울 거야. 어? 아, 명나라인가요? 네. 아직 그 중국하고 싸울 거니까 너희는 길만 내줘. 그게 일본 애들이 한 얘기였잖아.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요시아가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관계도 아주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이제 애굽하고 싸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 바벨론 제국의 편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지금 대적 상황인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수르하고 한편이 돼서 신흥 제국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는 건데 요시아는 나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애굽을 가로막아서 싸웠으니까 이 요시아는 친바벨론 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잘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 바벨론이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애굽의 세력이 아수르의 세력이 여전한 그런 상황.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와중에 이 고래 싸움에 이 유다 나라는 이 새우 같은 조그만 나라는 아주 새우 등이 다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무기또 전쟁에서 북진하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아랑 싸워가지고는 요시아 죽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일단 그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를 좀 정돈을 하고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요시아가 죽으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로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세우고 그를 소위 말해서 애굽의 친정 세력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런데 3개월도 채 못 돼서 3개월쯤 지나서 뭐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뭡니까? 엘리야김이라고 세웠는데 그가 죽으니까 여호야김 누구냐면 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또 애굽이 세웁니다. 계속 애굽의 친정 세력으로 세우는데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은 또 역시 바벨론 세력을 또 잘 등입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여호야김도 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까지는 애굽이 이렇게 어쨌든 세우기를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흘러가면서 애굽에만 붙들려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다가 또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까지 가면은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세워놓은 왕이고 그러다가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왕인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눈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죠. 네. 자, 바로 그 모든 급속도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첫 포인트, 첫 전환 포인트가 무기또 전쟁이다.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갈그미스 전쟁. 원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출전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기또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갈그미스까지 쭉 북쪽까지 올라가서 아수르하고 편을 먹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 싸움이 결국 605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갈그미스에서 거기에서 이제 옛날 전쟁은 딱 어떤 평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거기서 단판을 벌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쪽이 이기면 그냥 쫙 거의 나머지 땅들 그냥 그대로 다 그래 너 해. 그리고 그냥 쭉 물러가는 이제 그런 식인 건데 갈그미스에서 대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로마 군사들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대평원에서 막 쫙 나란히 병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전쟁 한판 벌이고 거기서 엄청 죽고 죽이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그 사이에 아수르는 이제 뭐 애굽이 동맹을 맺고 이러기에도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아수르는 이미 사라져 갔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제 최후의 일전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 애굽 이때까지는 유다 나라가 애굽의 손아귀에 있었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청나라의 손아귀에 있다가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이 계속 이기게 되면서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애굽의 손아귀에 주로 있던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05년에 첫 포로,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주로 귀족들이 물론 포로들은 다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귀족들을 주로 끌고 가는데 특별히 1차 포로는 진짜 귀족 중의 귀족들 요 엘리트들 얘네들이 유다의 핵심 멤버들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이나 뭐 하여간 그래서 그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이거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가 597년, BC 597,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가 587년, 혹은 586년.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좀 우리 쓰는 지도랑 절반쯤 겹쳐 있기 때문에 586 혹은 587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그래서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 등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차 때, 2차 포로 때 에스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헷갈리면 가나다 순으로 디귿이 먼저죠. 에스겔 이응보다 다니엘이 1차, 에스겔이 2차. 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상은 당연히 먼저 1차가 유다를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도 결국 궁극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70년쯤 속된 말로 개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유다를 향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로 보자면 예루살렘이나 바벨론, 다메섹 이런 도시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한데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게 결국 유다를 향한 말이 되겠죠. 우리로 치면 서울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게 단지 서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나라의
나라를 말하고 또 그 수도 수산성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었어요 초기에.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을 또 예레미야가 언급하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나 이런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엘람, 바벨론까지 이런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도 그랬지만 메시아 예언도 빼놓지 않았고요. 자, 예레미야는 특별히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으시면 예언이 이제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예언하면서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한 책을 봐도 야, 이게 어떻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임할 거야. 정신 차려라.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특히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실물 교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입으로 딸랑딸랑 하지 않고 또 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어떤 생생한 그림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쭉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1장에는 살구나무가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봤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나도 죽지 않고 내 말이 생생하게 살아서 그대로 임하는 것을 너를 통해 보게 하겠다라는 어떤 표징으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는 것이다. 뭐 이 나뭇가지 살아있죠. 살구나무까지. 네.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끓는 가마. 자, 살구나무까지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네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구나무까지를 보게 하고 나뭇가지의 이파리며 살아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말씀은 살아있노라. 너를 통해 확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1장에는 끓는 가마 표현도 나오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많이 기울어진 가마. 끓는 가마인데 이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끓는 물이 곧 흘러 넘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쪽에서부터 이 유다를 침탈하는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몰려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 벌써 예레미야가 이제 1장부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13장에 가면 썩은 띠. 결국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썩은 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8장에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는 결국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토기장이는 지멋대로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다 깨고 새로 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역사 세계를 다스리시는 토기장이. 그다음에 깨진 온기. 결국 다 같은 연장선 속에 그 깨진 온기.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고 깨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이 온기, 토기 비유가 18, 19장에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또 가면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뭐예요? 한 광주리는 되게 좋은 광주리고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고 하나는 아주 후진, 나쁜 잘 열매 맺지 못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두 광주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뭘 보느냐? 예,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먹음직한 광주리고 하나는 아주 못 먹을 그런 무화과만 잔뜩 담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무화과를 봐라 하면서 이 좋은 무화과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 유다 포로를 이 갈대아인의 땅에서, 이게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대아인 하면. 예.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엄청난 예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무화과 두 강줄이 비유, 그 다음에 줄과 멍에, 그 다음에 32장에는 이제 줄과 멍에는 이제 소위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네, 그런 비유고, 밭을 산다고 하는 비유가 32장에 나오는데, 결국 포로에서 돌아올 희망을, 밭을 사는 이야기로 희망을 제시해주고, 감추인 돌은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51장에 가서 보면 유브라데 하수에 가라앉은 책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 비유로 에레미야가 끝나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 51장을 한번 보시면, 뭐, 51장. 여기 51장 59절에 보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병참감이었는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 스라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책에 기록을 다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너는 바벨론에 이르게 되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는 책에 돌을 매서 유프라데 강 속에 던져버려라. 바로 이 강 속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고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낭독하고는 유브라데 강 속으로 그 예언 책을 던져버려라.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패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이 몰락해버리고 저 물속으로 잠기듯이 다 실제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퍼포먼스를 하라, 이렇게 하는 대목이 5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52장에 시드기야가 죽게 되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에레미야서는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런 어떤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을 거듭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메시아 예언도 있다고 그랬죠? 네. 메시아 예언도 에레미야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 자, 한번 하나씩 10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네, 2장 13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된 나, 하나님을 일단 지칭하지만 결국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8장 22절 보면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선지자의 번뇌가 여기에 있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내 딸이 치유를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슬퍼하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고,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라는 표현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등장하죠. 31장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표하고 있죠. 23장 4절은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23장 5절 2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다음에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 9절에 왕 다윗도 나오죠. 30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단어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워주시리니 여호와가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또 여기에도 있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니 아까 23장 4, 5, 6절 계속 이어서 보면 결국 뭡니까? 의로운 가지, 선한 목자, 의로운 가지,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죠. 네, 24장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우리의 정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남유다의 그 안타까운 미래를 예언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생수는 그분께 있고 그리고 참 치료자는 그분이시고 선한 목자도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가지 참 우리의 정의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언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수백 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자 같은 예언을 계속 해준 것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박국, 또 스바냐, 예레미야 세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부분이 목사님, 없으시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현재 어느 국가에 대략 어느 국가에 소속이 되나요? 바벨론 어느 바벨론은 네. 페르시아가 이제 네네. 바벨론을 잡아먹거든요. 자, 네네. 어떻게 되냐면 중동 지역에 아시리아가 한동안 아시리아하고 미디아, 메데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하다가 뭐 뺍시다. 메드는 빼고 아시리아가 장악하다가 그거를 바벨론이 이제 또 장악하고 다시 그 뒤를 잇는 게 바사, 페르시아예요. 자, 그럼 페르시아부터 와보면 페르시아가 더 동쪽에서부터 왔는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그래서 그렇군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자부심이 커요. 지금 아수르가 중근동 지역을 한 뭐 50% 장악을 했다면 바벨론이 한 70% 장악을 하고 페르시아는 중근동 지역 전체
이집트 저 북부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완전히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장악한 게 페르시아예요. 바사, 성경에 표현하는 바사. 아사.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물론 이제 확장했던 영토는 뭐 지금의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지금의 이란.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의 어떤 조상들이고 바벨론은 그 이란의 약간 옆쪽인 지금의 이라크 네,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중동 그리고- 지역인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중동 지역. 네네. 그렇죠. 다 중동 지역이지. 네네. 중동 지역에 제일 서쪽에 조그만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고 보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해안가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누가 있어요? 뭐 요르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더 동쪽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죠. 그리고 그 더 우측에 이란이 있죠.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네. 예. 여기가 다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거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큰 넓은 땅은 사우디아라비아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세력들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그 소위 세력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세력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한때는 또 저 세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세력이 바뀌게 되죠. 예. 저는 이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되게 상당히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 그 자기들은 페르시아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거는 그래서 뭐 진짜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 실제 그렇고.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의 뿌리가 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나요? 예,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거 이제 이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하죠. 시작이 다 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지금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우리 기독교까지 이렇게 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없죠. 네네. 예수님을 그리고- 기준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구약은 다 거의 많이 비슷하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그거가 시작이 되나요? 그 첫 번째 그 하갈 아들 그 종통에서 낳은 아들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 혈육의 뿌리로 치면 결국 다 같은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이 중동 지역이 심하죠. 중동과 유럽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따져보면 중동과 유럽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되겠죠. 네, 결국 알겠습니다. 중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벌써 그렇군요. 바울 때부터 초기에 벌써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간다는 게 지금의 터키 그 서쪽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복음이 이제.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더 로마, 이태리 쪽. 이제 벌써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거기서 로마 감옥에 있고 거기서 또 활동하다가 결국 그쪽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때 이미 복음이 이탈리아까지 간 거예요. 네, 중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목사님 근데 이거는 뭐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로마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로마에 뭐 성당도 있고 다 하니까 그곳에 갔었는데 그때 통역하시는 아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는 그때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 뭐라고 하지 성당의 뿌리와 이 기독교가 나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가면 커다란 그 산이 두 개 있잖아요. 그
피터랑 베드로랑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커다란 신상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앞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앞에 성당 앞에 커다랗게 하나 세워져 있는 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탑이 그 당시 왕이 이집트를 이제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던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의 그 커다란 탑을 배를 그 키에 맞춰서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첫 성당을 세우면서 그 앞에 그걸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성당이 그 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달래줘야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해를 믿는 뭐 이런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을 동시에 안으려고 그 성당을 지어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래서 성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뭐 상을 세우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네.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중간에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기독교 역사는 그 카톨릭의 역사도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네네. 결국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루터의 종교개혁이니까 교회사를 보면 딱 1500 몇 년도 거기서부터 보지 않잖아요. AD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다 거기도 교회의 역사지.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카톨릭이 이제 흘러왔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다시 이제 우리 개혁교회 리포마치온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줄기를 다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네. 카톨릭은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떼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온 거야? 카톨릭이 소위 복음이 한 나라에 그러니까 유럽 전체의 어떤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뭐 토착화라고 그럴까? 그런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쪽으로만 막 말하는 사람은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날인데 그게 주일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섬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태양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본질적인 거. 카톨릭도 지금 그거를 뭐 태양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화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요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하게 되고 거긴 또 3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부활의 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복음이 한 나라에 혹은 한 영역에 한 권역에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는 그 어떤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그런 언어나 문화를 이렇게 옷을 입고 복음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너무 과도하게 문화의 옷을 입다 보면 복음이 이제 그 색채가 흐려지는 그런 문제도 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절대 문화의 옷을 입지 않고 복음이 그 어떤 나라든 그 세계에 자리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말씀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그림으로 뭐 무슨 이런 뭐 문화 예술 이런 거로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자꾸 희석화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문자로 된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림으로도 말씀하고 음악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는 또다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카톨릭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또 많아요. 우리는 너무 문자만 매달리고 정말 그 멋진 그림이 가져다 주는 그런 깊은 영성 이런 거 잘 우리 아까 조국교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거 몇몇 소수
목사님들 제외하고는 이쪽 분야에는 너무 문외한이야. 어? 문학,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교리서 무슨 헌법책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그게 되겠느냐고요. 성경은 진짜 문학책이거든. 지금 우리 예레미야 읽다 보면 이거 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구나무까지부터 시작해서 토기장이며 이런 거 제대로 읽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한 뿌리로 이해를 했어요. 카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이렇게 뭐 구교회, 신교회 해가지고 기독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구교회가 타락을 해서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은 개신교로 이렇게 뭐 다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게 맞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맞는데, 지금 한국에서 오신 뭐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톨릭에서 어쨌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센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교육을 주로 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맞아요. 카톨릭의 문제점들을 안고 그래서 개신교가 개혁이 된 거는 맞는데 네. 여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리포엄드 처치가 아니라 정확히 그 의미를 따지자면 오늘도 여전히 계속 개혁을 해가야 되는 리포밍 처치가 돼야 되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시대에 개혁교회로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그룹핑을 달리하는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고 카톨릭도 네. 여전히 계속 개혁돼 가야 되고 우리 개신교도 여전히 개혁돼 가야 되고 그래서 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친구 하나는 자기가 선교사래. 그런데 무슨 선교사냐 그랬더니 이단 카톨릭을 척결하는 선교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데 막 교인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 형제가. 음,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금방 X표 쳐버리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게 신실해 보이고 막 되게 막 되게 투쟁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식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선교사는 있어서는 안 돼. 무슨 카톨릭을 이단시하면서 막 카톨릭을 죽이겠다 하는 그런 일만 얘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서로 간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협력할 길을 찾는 형제 간의 그런 어떤 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예수 고백하는데 가능하면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협력할 길을 찾아도 지금 우리가 저기 할 판에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짓누르고 하면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성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그곳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계실 텐데 이제 아무튼 마리아 그런 상태 뭐 뭐 기도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성당을 다녔을 때는 마리아님께 기도를 안 해. 성당 안에서도 다 예수님이야. 무조건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 마리아 상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 네, 개신교인들이. 그게 제일 음. 크죠. 네. 아, 물론 근데 이제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상당히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데 카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웨이트가 상당히 크죠. 이제 근데 그게 뭐 부담이 되긴 되는 제가 거죠. 이 개신교 신자들은. 음, 근데 어, 그 부담이 되는 걸 가지고 완전히 막 전체를 지금 우리 혜경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분인데 그거를 막 카톨릭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카톨릭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카톨릭을 얼마나 잘한다고 교회 역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00년이면은 3분의 2 이상의 아니 전체 역사가 카톨릭의 교회 역사이고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역사는 아니 전부의 역사는 다 카톨릭의 역사인데 그걸 부정하고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 또
그런 사람들 있어. 심지어 뭐 베드로 바울 있는데 베드로는 뭐 카톨릭이 저기 하니까 베드로는 그 후진 사도고 무슨 사도 바울만 사도인 것처럼 그것까지는 어? 한국 교회는 아니 그러니까 후지다는 말까지는 안 해도 사도 하면은 베드로 사도도 보고 바울 사도도 봐야 되는데 맞아요. 바울 사도만 그냥 그리고 음. 나머지 사도들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근데 식으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차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직접 제자였던 12명과 나중에 제자는 아니었어도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다가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네. 그거 뭐 제자니 그래서 아니니 바울은 살아생전에도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음, 그런 어떤 오해나 질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바울이 막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전 베드로는 변호할 일이 없지. 자, 그런데 뭐 베드로 바울 얘기할 때 결국 베드로가 카톨릭에서는 또 여러 사도 중에 또 이제 으뜸 사도로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 교황의 어떤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개혁교회 쪽에서는 베드로보다는 또 바울을 더 지켜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액션들을 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카톨릭에서 베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경에 이 제자로서 같이 활동하고 그 많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자꾸 가로밖으로 빼고 또 바울만 앞세운다든지 이렇게 우리 신앙 자체가 자꾸 균형을 잃는 그런 쪽으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너무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혁교회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너무 맞아요. 강하고 균형을 좀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래서 카톨릭의 선택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교회를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뭐 적당한 교회를 못 찾아서 어쨌든 신부님들의 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네, 저 교회를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는데 너무 많이 비판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왔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카톨릭 신부라면 이렇게 지금 한 말들을 막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개신교 목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맞습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용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카톨릭에 대한 이해도 형제로서의 마음을 먼저 우선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이단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종교 개혁 시대, 뭐 루터 시대도 아니고 막 그때 탄압 받아서 죽어가고 그러는 때가 아니잖아. 지금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대적 세력으로 이단 세력으로만 카톨릭을 바라보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네. 자, 오늘 되게 이제 급하게 먼저 빠져나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0시 반이 다 돼 가도록 이렇게 후일담, 다음 이후에 자담 평소 궁금했던 것들 좀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근데 되게 중간에 일찍 들나가셨어. 시간이 잘 안 맞으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 규선 집사님은 저기 뭐지? 이게 화면이 멈춰가지고 연결이 멈춰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계속 안 되셨나 봐요. 어, 그리고 효순이는 둘째 픽업 때문에 한 15분 전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할 수 없지 뭐. 자, 하여간 수고들 하셨고요. 또 감사합니다. 올 한해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